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음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차 포로기환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누구를 콕 집어서 한번 물어볼까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편안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그 후로 약 100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공사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지은 건 수룹바벨이고 와서 성도들의 다시 영적인 그 회복을 도운 거는 에스라고 3차 기한 때 그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벽이 없으니까 공격을 받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너는 여기 해서 다 세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은 그 성벽을 다 마무리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냐면 성문에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정도까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벽 공사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바사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성벽 공사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를 따라서 섭리하는 하나님께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기초를 닦아주셔서 그 기초 안에서 공사를 담당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누구를 고용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각자 집안이 좀 잘 살고 부유한 집안은 좀 더 많이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다 그 성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원한 사람들,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자리를 맡아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낸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공사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원수와 대적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방해를 받았단 말이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 말자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들은 그 조롱과 비웃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쳐들어온다는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내부에서 형제들끼리 사랑을 잃어서 내부에서도 흔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성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벽 공사는 계속되었고 이제 성벽 공사는 마쳐서 성문만 달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 원수들의 대적들의 방해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6장 1절에도 보면 그 대적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그죠? 산발랏. 이 대적들을 끝까지 끌어모아서 성벽에 문만 달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사의 마지막 시점까지 문을 달 때까지 아마 이 대적들은 끈질기게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의 성을 향해서 방해를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쌓죠. 그 사람들처럼 흙으로 이게 성을 쌓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쌓고 오늘날도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순종의 성벽을 쌓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섭리 가운데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막판에 그 맹렬하고 필사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9절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 10절에서 14절은 내부의 공격,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된 공격. 그런데 이 공격들은 공격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산발랏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탁 포섭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너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온다.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벽을 짓는 장면을 멈추게 하려고. 두려움을 통해 성 쌓는 일을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죠. 대적들은 끝까지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는지 방어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뿐인 누구인지
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죠.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11km 정도 떨어진 평지인데 사마리아와 접경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무장지대 혹은 판문점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쪽에서 굳이 하루길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지금껏 공격도 잘 막아냈고 형제들 사이의 갈등도 잘 수습했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시점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어요. 그 평화 제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자고 해놓고 느헤미야를 만나서 꾸미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4번이나 같은 제안을 반복해요. 4번이나.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반복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죠.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도 계속해서 같은 제안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뭐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답을 말했는데 사회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이거 확신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맞나? 이거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다가 꼭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 틀려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액의 뇌물을 한 번에 거절했는데도 2번, 3번, 4번 제안이 들어오면 처음에 아무리 단칼에 잘라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법이거든요. 사탄은 참으로 끈질겨요. 죄의 유혹은 또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과 산발랏의 무리들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거절했는데 2번, 3번, 4번까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유혹을 거절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성경에는 그 여인의 유혹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두려움이 쌓이고 넘칠 때까지 그 유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장 현실에서 자신의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내가 어찌 너를 만나러 가겠냐.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너랑 만나서 지금 내가 타협할 시간이 없어.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파도처럼 늘 흔들리고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세운 우선순위는 마음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할 것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요셉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주인의 아내였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내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요청에 압박과 두려움이 더할수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더 강하게 붙들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 우선순위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던 느헤미야를 대적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시도해요. 거짓과 소문으로 오해로 위협하게 한 거죠.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담겨져 있었어요. 유다가 반역을 일으키려 하고 바사의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옛적이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참 나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들은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이 일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이들은 편지를 밀봉하지도 않았어요. 그 중요한 편지를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한 것이었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이 4번이나 거절을 하니까 이런 또 나쁜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하여서 망설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진실만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일 벌인 적 없다. 네가 지어낸 거다. 소문이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찾아다니면서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은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중지하려는 시도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유인을 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내 손을 더욱 힘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훔치지 않은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없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바로 진실을 붙드는 이름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로 넘어오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암살자가 올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외소, 즉 성전으로 도피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그랬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나에게 위험을 피하라고 성전, 즉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죠. 스마야의 권유대로 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평시 상황이면 일반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긴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니까.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교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헤미야는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끝내 성전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마야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까지 분별해 내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에 앞서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지를 보고 참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라 라고 신명기 13장에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기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이 말이죠. 선지자는 기적을 일으키고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제안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더니 스마야가 뇌물을 먹고 산발랏을 따라 말을 전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 오직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 방법들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방법들을 따질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반복되는 회유와 억압,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뿐 그 하나님만을 오직 붙들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쌓아 나갈 때 그 두려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만을 붙들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들 때 거짓 공작까지 다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말씀과 진리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선순위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며 공격하는 일, 그것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길고 두려운 싸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